아멘. 이거 안 뜯어지죠 이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임태화 형제를 통해서 상처의 무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상처의 무늬를 통해서 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또 좀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안고 또 다른 상처를 주며 자신의 삶을 너무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상처의 그 무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와 또 새 희망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말씀과 또 헌금의 기도를 해주신 우리 임태화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인데, 요즘에 우리가 주중 예배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인도자들이 레슨을 12월 말까지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그 책을 보면 볼수록 많은 도전과 이 토마스 아퀴피스라는 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안나 아렌트라는 독일이면서 유대인 철학자예요.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아이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 중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었을 때 패전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가서 그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인데 이때 안나 아렌트라는 이 사람이 미국 기자로서 그곳에 가서 재판을 실질적으로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느낌과 사실들을 적게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섭고 폭정 아래서는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기가 더 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만이 재판했을 때 15가지의 죄명이 있었지만 자기는 모든 죄에서 무죄라는 것을 선언하지만 끝내는 모든 부분에 다 유죄를 선고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근데 그가 어떻게 처음에 났을 때 너무나 험악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그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어떻게 그게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가서 의사들이 그하고 대면하면서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벌일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결론은 뭐였냐면 악의 평범성, 악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사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1세기 특별히 2020년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말고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과 힘듦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깊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바르게 이끌고자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 역시도 그냥 이해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별히 저번 주에 임타와 형제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사실 감동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이 인류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빛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경제적인 것, 우리의 자녀 양육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21세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 이유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진정으로 그 진리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진리 속에서 소망을 가져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그 진리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움이고 삶의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상호 형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모는 외술가처럼 생각하는데 아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최정만 형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만이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행복이란 정의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요즘에 우연찮게 TV를 봤는데 그 유재석이 나오는 유퀴즈 뭐라고 뭐 하여튼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유퀴즈 언더 블록은 알겠는데 뭐 퀴즈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어요. 원래 뉴 퀴즈인데 여긴 유퀴즈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어떤 스님이 나서 일장춘몽이다 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커피 바리스타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뭐였냐면 인생은 사계절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가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선택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뭐죠? 깊은 데로 나가. 우리 주제가 이거예요. deeper. 진짜 오래 깊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는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위기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이르게 했던 것이 2020년이었죠. 이거는 대한민국 대구 땅뿐만 아니라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분노하며 누구 때문인지에 대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 우리에게 하기를 원한 게 뭐냐면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12절까지 전부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군중들이 몰려왔었고 베드로에게 설명해서 네 배를 타고 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청소하고 그 저녁에 다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종받는 사람이 와서 얘기했기에 그는 허락을 하고 자기 배에서 군중들에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게 되죠.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고맙다. 야 너의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베드로에게 고마워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컨디션이 좋지도 않았어요. 밤새도록 애쓰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너지 막 쓰고 나서 진짜 육체적으로 진짜 모든 힘이 고갈되었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한다 할지라도 귀찮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허락을 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연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가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짜증나고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왔었을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장 좋은 컨디션이 좋을 때 얘기하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지치고 실패감이 있고 어려운 시간에 와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는 예수님이 그에게 쉽지 않은 시간에 와서 고기를 잡으라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깨달으며 내 삶의 가치,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와 꿈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데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알려주셨을 텐데 바로 베드로에게는 그 피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쓴 상황 속에서도 깊은 데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방법과 가치를 알 수 있기에 그 시간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뜻, 계획을, 방법을, 꿈을 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봅시다. 베드로가 깊은 데가 아닌 낮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를 잡았다면 베드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지 않고 낮은 데로 가고 어쩌면 베드로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운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왜? 이 갈릴리 호숫가는요 지금도 저녁에 고기를 잡습니다. 저도 저와 아내와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학교에서 갈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가면요 옆에 레스토랑이 있어. 그리고 제일 흔하게 파는 고기가 뭐냐면 베드로 고기야. 다른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잘 잡혀서 베드로가 잡았다고 해서 사람들한테도 장사 속인 것 같아. 베드로 피쉬가 바로
그래서 거기서 저 아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는 지금도 저녁에 낮에는 고기 어부잡이를 안 합니다. 근데 고기는 보통 어디서 많이 잡히죠? 깊은 데가 아니에요. 깊은 데에서는 고기들이 깊은 곳에 살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 그물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얕은 데서 자기의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잡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생각할 땐 이건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기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기에 그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방법일 것이고 우리에게 쉬운 방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깊은 곳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깊은 곳은 어려워요. 무엇인가 하기가 어려운 곳이. 깊은 곳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고 깊은 곳에 갔으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긴장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우리는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곳에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게 되는 곳이 깊은 곳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쉽지 않은 길을 다 걸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젊은 나이에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80세에 선택해서 정말 그 노인네가 어딜 갑니까?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라오고 이야기해서 협상을 해갖고 그 민족을 데리고 200만 명을 데리고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리고 하필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바다 쪽으로 가게 된 거야. 도망갔는데 어디로 막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사실은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이집트 사람들이 전차병을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사면초가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그에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얕은 곳으로 가게 하지 않고 깊은 곳으로 가요? 왜?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베드로는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속에 속해 있었고 그 지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8만 명을 300명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뜻을 이룬 장군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아니 왜 하필이면 300명 우리가 좀 안정감 좀 주게 다르게 이겨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에게 꿈도 줬습니다. 근데 그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계속 떠돌아가면서 팔려가면서 끝내는 애국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깊은 곳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올해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깊은 데로 가라고 했었을 때 짜증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또 저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작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에게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을 팽배하게 합니다. 우리의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서 부정적으로 되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이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감지덕진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며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여유 없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흐름에 변화를 주고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선택했고 기드온을 그렇게 선택했고 요셉을 선택했듯이 베드로를 그렇게 선택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또 안 됩니다. 다음 구절이요. 자, 다음 구절이요. 네, 다음 구절.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어떠한 대적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인도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이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랑 강해야만 꼭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약해도 이길 수 있고요. 강하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연약함이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강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으로 작용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약해도 강한 자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알고 있습니까? 김영사에서 나온 거 읽어보셨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정말 약해도 이 세상 거대한 적들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자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약함을 가진 사람도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린 책이에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있습니까? 성경에? 아닙니다. 약하지만 엄청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겠습니까? 우리가 약하지만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세월의 나약함을, 환경에 압도되어짐을, 상황에 쪼그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내가 이길 수 있고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요 엄청난 우리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이게 언제 끝이 날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움츠리고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해서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낚시꾼들 과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예인들도 보면 이 낚시꾼 요새 무슨 낚시도 굉장히 그 프로그램 나와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 30cm 잡으면 한 40cm 잡은 것처럼 뭐 60cm 잡으면 1m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요 항상 저도 그래. 이야 진짜 거기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진짜 부실이라는 고기가 있대요. 부실이란 그걸 잡으면 이때만 한데 너 혼자 이걸 뭐 뒤에서 허리를 잡아줘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배 타고 갯바 위에 가갖고 잡았는데 모기한테만 들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운이 없다고 그래. 그리고 여러 번 제가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갔지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어. 손맛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만한 부시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스테이크 해 먹고 그걸 막 외쳐 먹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이 허풍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잘 아직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이든 아니든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과장하고 비전을 과장하고 약속을 과장합니다. 반면에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과장하냐면 바로 자신의 실패와 내가 받고 있는 상황과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컸고 뭐했는지 나의 고난을 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각 지파에 있는 대표들이 그 정찰대원으로 갔었을 때 보고 온 다음에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은 사실이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냐고 표현하냐면 그 아낙 자손과 네피림의 한 분파가 얼마나 컸냐면 그들은 건이었고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메뚜기로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과장합니까? 그 적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반면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 그 두 명은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풀이라는 거예요. 밥풀.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너무 격려되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은 자신을 메뚜기를 비유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적들이 우리의 아낙 자손이고 거인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내 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과장 아닙니까? 상대가 아무리 자꾸 약한다고 해도 어찌 우리의 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장을 우리는 거룩한 과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은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서길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벌써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갖고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확장을 쓰기 위해서 믿음의 결정에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결정을 하십시오.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저를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한국에 오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그의 커리어를 모든 걸 내려놓고 온다는 것은. 아주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디자인 학교를 나왔고 좋은 학점으로 나왔고 또 학장도 제 아내에게 엄청난 어텐션을 주고 있었고 한국에 가는 게 어리석고 부모님도 오길 원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런 깊은 곳 한국이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게 왔다가 드디어 거기에서 꿈을 보게 된 거죠. 아 나는 한국에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비전을 주신 거죠. 만약에 제 아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한국에 있지 않을 거예요. 외국에 있을 거예요. 저희 처남도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라면 읽어보십시오. 제가 수용회하고 시간을 보면서 너무 격려됐던 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정말 이렇게 맥도날드에 가서 1시간씩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되게 도전이었어. 아마 수용이를 도와준 형제자매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수용이 도와주기 쉽습니까? 아니란 표정이 막 들어오고 있어. 수용이가 자기도 한 고집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설득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해보지 않은 것을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깊은 데로 가는데 못 갔어. 여러분 한 달 동안 가보십시오. 끝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다 좋다. 마무리가 전부 다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2021년에 대한 꿈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비전문가의 이야기였죠. 갈릴리 호숫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었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전혀 무지한 사람의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선생님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바보짓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믿음은 없었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을 갖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다는 건 뭐냐면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뭘 하려고 할 때 우리 느낌, 우리 감정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 이 대구교회 많은 사람들의 나이대가 40대거든요. 불혹의 나이야. 웬만한 유혹에는 물리칠 수 있는 그 불혹의 나이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느낌들이 우리에게 너무 강한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만선의 기쁨, 그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그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느낌과 네 기술과 네 경험과 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내 능력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이루는 방법을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순종할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도 보십시오. 그들이 첫 성에 관문이었어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 지금도 가면요 그 성벽의 두께가 너무나 두껍습니다. 근데 보통 성을 함락하면 어떻게 성이 무너지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아직도 틀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장면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발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성이 얼마나 거대했었고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틀을 보여준 사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린지 알지 않습니까? 거기를 도는 거였어요. 창을 준비하고 대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훈련해서
정말 이렇게 특공대를 조직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를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부는 거였어. 대체 그게 전부 다였어. 그리고 그 난공불락을 무너뜨린 거였죠.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었고 이 세상의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승리를 거둔 거?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 존경한다는 거야. 심지어 일본 해군에서도 이순신 장군에서 기린다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다라고 뭐라고 했냐면 상종하지 못할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왜구들은 오히려 그 적군의 장수였지만 존경해. 왜? 그의 기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과 그 모든 부분에 놀라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놀라운 무적 함대를 갖고 있는 그 넬슨보다 더 놀라운 장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큰 엄청난 거.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와 시합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승리를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라고 불리는 그 성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터무니없는 방법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승리를 맛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말씀이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하면서 거부하며 계속 두려워하고 있고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요동강에 7번 그 몸을 씻고 나아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실로암에 가서 그 장님이 실로암에서 눈을 닦았을 때 기적을 본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른 것이야. 어떻게 피부병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낫을 수 있겠습니까? 장님이 앞을 못 붙는 소경이 어떻게 그 실로암에 눈을 비빈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름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서 이룬 일이었지 그 요단강에 실로암이 특별한 물이 있었던 특별한 약의 성분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의 문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바로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은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의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나님은 용기를 갖고 깊은 도에 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기쁨을 맛봐서 끝내는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름 아닌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문제를 내려놓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혼 상담가의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근데 너무 많다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만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우리 킹덤 안에 있어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와 부모 간에 있어서의 폭력과 갈등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킹덤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호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내 삶만을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삶이 복음의 말씀을 이룬 그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그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2020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용기를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요. 전교회, 대한민국 전교회의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이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내년을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고 두려움 속에서 더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용기와 순종을 통해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